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강의를 나누었는데요.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성탄에 관한 말씀들로 나누고 이제 에베소 말씀은 다음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제목의 말씀은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 속에 한평생 살아갔던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가 이름 속에 고스란히 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의 삶을 마치고 죽고 이렇게 묘지에 묻히게 되고 또 화장을 해서 안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주바등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그 이름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대부분 돌림자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어주셨는데요. 요즘 세대들은 부모님이 지어주는 것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순수한 한글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이름은 참으로 부모님이 지어줄 때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 이름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편하고 불리기 좋은 이름들을 불리게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그 이름 속에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떤 인격이 담겨 있습니까? 성경적인 시각에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은 성품과 속성이 담겨져 있고 본질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탄생 700년 전, 다시 말하면 BC 759년 전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낳고라는 이 말씀은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이나 진배 없이 확실할 때 그것을 과거로 표현하는 형식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5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원더풀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이하다라는 겁니다.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아주 놀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그리고 이 아기의 존재에 관해서 놀랍다라는 이해의 단어 이외에는 다른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부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의 생애를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고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분의 교훈의 말씀들이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감동과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계기가 되어진 것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의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는 그 사건을 기념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의 재림은 어떠합니까? 영광 중에 천사를 거느리고 천지와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분, 그 놀라운 아기 예수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모사를 상담자의 의미로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상담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안과 공허와 고독과 허무와 같은 영혼의 질병에 걸려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게 될 때 대부분의 그러한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담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고 내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안아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그를 상담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은혜. 그러나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갈 사람이 없고 소리칠 공간이 부족합니다. 외롭고 쫓기고 불안합니다. 상담자의 문을 두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담학은 발달하지만 상담학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진정한 상담자는 없습니다. 상담자가 그를 어우러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담자에 안고 있는 고민이고 한계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태어날 이 아기를 가리켜서 이사야 예언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모사라. 그 이름은 상담자라.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에 관한 진정한 해답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동정,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은 내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내 고독과 불안과 절망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나를 고치시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작동시키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내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내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좌절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사,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난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연약하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현대는 이 엄청난 역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집합시키시고 군대를 거느리시고 총과 미사일과 핵무기를 무장하고 오셔서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구유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뚱뚱하고 말랐다 할지라도 아기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에 관해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보좌는 영영하고
또 주님의 규가, 그 규라는 것은 주님의 왕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로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기로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조용히 자라신 그분. 그러나 세계는 그분 앞에 열광하고 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지만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모든 곳에는 많은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련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편의 시도 쓰지 않고 남기지 않으셨지만 전 세계 다수의 시들은 그분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편의 음악을 작사하거나 작곡하신 일도 없지만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은 이 아기 예수님 앞에 명곡을 바치고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그림도 유명한 영화도 그분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요구한 적도, 선거 운동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만 전 세계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추종자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이신 한 분 한 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예배당도 지으신 적이 없지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많은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전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희망이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자 역사는, 세계는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세계는 그분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언자는 태어난 아기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막연한 절대자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신들 중에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에게 신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롯해서 신을,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을 신이라고만 부르는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러한 신앙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신앙에는 사망과 생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일컬어서 다수의 신들 가운데 한 분의 신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의 고백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자랑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기가 인류를 기다리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시인 워드워즈는 아마도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한 그 말의 고백은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 드려지는 우리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 엄하고도 자애로운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아기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능력과 사랑과 권위와 보호의 아름다운 팔로 아기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평생 우리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로,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26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의 말씀에서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7절 11절 말씀 두 구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께 탄생하시던 그날 밤 하늘에서 울려 퍼진 찬양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군 천사의 찬양이 고백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람들은 24절의 말씀을 줄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말미암아 땅에는 평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진정 이 세상에 우리가 따는 이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흉흉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가정에서 부모를 죽이고 손절하고 의상하고 평생 얼굴을 안 보고 호적을 파갈하고 또 엄한 말을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평안은 고사하고 불안해서 못 사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왜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환난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고통과 환난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정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들에게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인데 우리가 환난,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그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란과 고통과 난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서 아무도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총탄이 날아들고 포탄이 퍼지는 전쟁터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병사들은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저마다 고향 상격에 잠겼고 성탄의 낭만과 추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오심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 군의 참호에서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창과 총을 내던지고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감격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이 찬양이 들려질 때 갑자기 독일 참호 속에서도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총과 칼을 내던지고 또 그 독일 병사가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이 사건 때문에 전쟁은 잠시 휴전하게 되었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당분간 고통과 어두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게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줘서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비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아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 울리는 구원의 종소리요, 행복의 종소리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린 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라고 천군 천사는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위대한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제는 이 아기가 여러분의 구주가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구주로 모신 사람들,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평화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아기,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늘 여전히 불안과 염려, 근심이 끝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끝이 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분들은 평화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그러한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아직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좀 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반일영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표어의 슬로건을 얘기하셨는데요.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전하는 교회.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이 포함됐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아직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잊지 못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해서 성탄을 잘 준비하는 복된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